나의 소원, 나의 죽음. 일대지. 죽여야 할 자아의 종류. 1.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은사가 많고 큰 목회를 해도 겸손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에게 교만은 치명적입니다. 2. 혈기. 혈기는 죽이고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혈기를 죽이고 마음이 온유하고 혀가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 정욕. 하나님께 대한 거역의 행위가 귀신들에게 들어오는 문을 제공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구속력이 강하고 귀신 들릴 가능성이 높은 것은 성적인 죄다. 성적 학대와 성도착의 귀신은 공중에 떠다닌다. 말하자면 어느 곳에나 있다. 그들은 모든 귀신들 중에 가장 활발하고 교활하며 제일 악랄하다. 이 시대는 노아의 때나 롯의 때처럼 심히 악하고 음란한 시대입니다. 4. 탐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5. 미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영적으로 치명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효력을 없애며 사탄에게 합법적인 권한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의 동기로 해야 합니다. 6. 비판. 예수님은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일을 하시지만 사탄은 죄를 드러내고 참소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7. 야망. 큰 일을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고자 하는 욕심이 사라져야 합니다. 걸핏하면 남들과 비교하고 시샘하고 빈정대고 남을 깎아내리려 하는 것도 사라져야 합니다. 이대지. 왜 죽어야 하는가? 1. 죽어야 잠재력이 풀려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섰고 죽으심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도 한 알의 밀입니다. 나 자신을 죽이면 나 한 사람을 통해 수만 명의 사람이 구원받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무한한 잠재력은 우리가 자신에 대하여 철저히 죽을 때 풀려납니다. 2. 죽어야 나를 통해 성령이 흘러갑니다. 광야에서 반석이 깨졌을 때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흘러나오게 하려면 혼이 깨지고 육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자유롭게 가정으로, 교회로, 도시와 국가로, 열방으로 흘러가실 수 있습니다. 3. 죽어야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엘리야는 요단강을 갈랐지만 모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높은 지위에 있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하려는 열정이 있었던 젊은 시절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면서 배운 것도 다 잊어버리고 꿈도 혈기도 죽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기름이 가득한 기름병을 가지고 우리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4. 죽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5. 죽어야 예언이 맹세로 전환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 올랐을 때 거기서 죽은 것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맹세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어떤 거창한 예언이 주어졌던 그것은 예언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에게 관한 예언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보다 더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발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죽음에 달려 있습니다. 6. 죽어야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것이고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7. 죽어야 자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구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병, 가난, 환난으로부터의 구원이 있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옥, 사탄, 죄에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고 보배로운 구원은 바로 자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구원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일에 가장 걸림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여 나를 죽여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합니다. 3대지 어떻게 해야 자아를 죽일 수 있는가? 1. 말씀의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의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아가 죽습니다. 나아가서 말씀의 찔림을 받되 깊이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얕게 찔리면 마음만 고통스럽고 죽지는 않습니다. 깊이 찔려야 치명상을 입고 빨리 죽습니다. 그리고 아주 깊이 찔리면 즉사합니다. 말씀에 깊이 찔림을 받아 즉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2. 기도해야 합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잠을 잤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죽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아가 살아남게 됩니다. 기도는 혼을 깨뜨리고 육을 죽입니다. 그리고 영에는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기도할 때 금식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더 빨리 죽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만큼 우리는 죽습니다. 3.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되 조금 받거나 혹은 적당히 받으면 자기가 살아서 은사나 기름 부음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며 장난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로 충만을 받으면 그때는 자기가 죽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은 간대없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자아는 죽고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런 깊은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깊은 회개가 터지고 회개의 눈물 속에 자아가 빠져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단히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먼저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났습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인격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자신을 죽여서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도록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